시편 17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원수들과 정적들로부터 억울하게 정죄와 박해를 당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호소하며 기도한 기도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자기는 정직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자기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 2절에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기는 공평한 사람이다라는 것. 3절에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자기는 순수한 사람이다라는 것. 3절 후반부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4절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곧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굳게 지키며 그 길에서 탈선하지 않기 위해 정말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것.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만큼 잘났다는 게 그게 아니라 죄를 떠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자기는 부단히 애를 썼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과 원수들 때문에 이유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숱한 고통을 겪게 됐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들은 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4절에 보면 그들은 포악한 자, 9절 압제하는 자, 9절 후반부에 목숨을 노리는 자, 11절에 땅에 넘어뜨리려 하는 자, 12절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은 자. 누구라고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잔인한 악한 원수들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위험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살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쓸 때가 있고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거는 악한 자가 정직한 자를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의롭고 정직한 자를 보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첨도 하지 않을 뿐더러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진가가 자기보다 더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함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라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럽고 성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인 자기보다 인기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는 언젠가 축출이 되고 다윗은 왕이 될 것 같은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실망이 됐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함이나 가짜 소문을 듣고는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 편에 붙어서 아첨을 하면서 자기를 반역자로 몰아가는 것.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악한 사람의 모함으로 졸지에 자기의 지위, 가정, 행복을 다 뺏긴 채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취하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하나는 자포자기입니다. 악한 시대에 잘못 태어났다고 한탄하면서 고립돼서 외롭고 힘겹게 삽니다. 또 하나는 분노를 복수심으로 농축시켜서 그 사람을 죽일 기회를 찾는 것. 첫 번째 행동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고 두 번째 행동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참 훌륭합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 먼저 다윗은 악한 자와 대항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리를 우선은 피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악한 자의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면 승부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 걸 감지한 다윗이 창문을 통해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뭐 죽어라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은 올 것임을 믿으면서 잠시 피한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 더 세게 당하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마음에 울분이 생겨서 평생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때를 기다리며 그 기간에 믿음과 실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분명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위 사람들의 반응도 자기에 대해서 싸늘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시절에 미래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열심히 칼을 갈고 있는 것,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 기간을 탄식하며 이를 갈며 보내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높여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훈련시킨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도 사람들의 아첨에도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상황은 억울했지만 절대 사울왕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그릇입니다. 상대가 악하다고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거든요. 악한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갈면 성공해도 그렇고 실패해도 결국 자기 자신도 악한 자가 돼버리는 것.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상대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긴 했지만 그릇이 지극히 작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성격이 변덕스러운 정신병자 정도로 생각한 것.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간 겁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정신병자 한 명 죽여서 뭐 하겠냐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위대한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게 된 겁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 싸우지 말고 우선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다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관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건축을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이란 건 단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건데 그 큰 교회 건축을 7번이나 하셨으니 먼저는 가족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느라 교회 재정이 항상 어려우니까 월급을 잘 안 갖고 오시니 어머니가 죽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신기한 걸 아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들었으면 공사 기간도 길고 하여튼 뭐 굉장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밤만 되면 술에 취한 산동네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사택에 찾아오거나 목사 죽인다고 소리치며 난리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성격도 만만치 않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옷을 찢으면서 욕설을 퍼부어도 그저 아버님은 가만히 당하고 계시는 것.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악한 자들과 맞서서 싸우는 건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안 싸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안 싸우신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하고 싸우면 자기도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눈에 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화만 나게 만드는 것이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길은 어려워졌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자세로 나가면 인생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항상 통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위기 때 하나님과 연결된 통신은 생명입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이유도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앞으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임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빛이 보이면서 어두움이 서서히 물러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게 나가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영은 하여튼 끝까지 지키며 나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맘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어떤 것을 다 이겨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있는 신앙인,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고 때때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 처해지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분노를 표출하며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모든 것들을 분노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좋은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회복되고 인정받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통신망인 기도의 줄을 결코 놓지 않도록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